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야가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바람에 병이 들어도 시련해라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로 주의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하니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 주의 은선을 주와 함께하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넘어뜨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날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피 묻은 손가락이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하는 심령마다 주님 임자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갖가지 모든 무유물들 모든 떠도는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의 모든 문제를 힘통케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안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북녘 땅 동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지하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후손들 그 피의 후손들이 아직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를 들어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그들을 밝은 강명 가운데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 마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땅끝 마을까지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성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영위하여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수백해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거쳐서 성막을 거쳐서 이제 성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 에덴과 모세와 여호와의 시대 성막과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그 성막은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야의 그 이동적 생활 가운데에서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착 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을 기점으로 이제 떠도는 인생들이 한 곳에 뿌리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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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o whol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이 is full of His glory라고 충만하게 넘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열왕기상 8장 29절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성전의 상징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상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은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와 같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어지는 역사를 부어주는 역사를 더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통하여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에덴으로 때로는 성막으로 때로는 성전으로 그들을 사랑의 호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적 행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성전을 경배합니다. 항상 성전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성전 안에 있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대의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어느 한 농가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어느 한 창고에 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성전 안에는 법궤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외형을, 건물을,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곳에 침몰하는 이단적 생각을, 유물론적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역사를 통하여 법궤를 없애시고 성전을 허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문제 해결의 장소였습니다. 에덴의 동산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입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린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바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올라간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설레임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집에서 준비할 때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떠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구제하며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까 생각할 때 내 마음의 기쁨의 씨앗이 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고 마음만 먹어도 그들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 1절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의 희락과 기쁨이 있는 첫날보다도 성전 안에서의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30년, 50년, 100년 세상 가운데서 즐기고 모든 희락을 즐길지라도 주님 안에서 단 한 번의 예배로 느끼는 기쁨보다 부족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성전의 상징성을 높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수사법상의 확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특별한 성격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표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표성은 무엇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예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을 실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의 모형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며, 이 성전의 모형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이제 신약에서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짐승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볼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상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앞으로 올 홍수를, 폭풍을 예표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 나는 많은 새들이 임할 수 있는 정도로 숲이 우거지는 그 놀라운 표적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작은 도토리 하나가 바로 온 산을 푸르게 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학년쯤에서 유대 민족들은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성전에 나아가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속죄의식의 유무입니다. 구약시대 성전, 바로 성전시대에는 반드시 성전에 나아가서 규례에 의해서 속죄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속죄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전에 반드시 거하시기 때문에 속죄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 모형인 것이며 제사함의 장소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는 속죄의식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으로, 자복만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과 교회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직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일어난 일들은 상징성과 모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상징성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대속하신다는 그 모형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맛있는 경치를
아름다운 경치를, 맛있는 음식을 봐도 사진으로 보는 것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풍경은, 드라마로 보는 풍경은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를 만져보고 실제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자신의 임재와 통치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의 본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 없습니까? 사거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거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로터리로 만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처럼 십자가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가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실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성전에 나아갔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같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의 피로서 속죄를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성막시대에 성전 앞들에서 짐승의 피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범하는, 법궤 안에 임하는 단순한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시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며 교회에 있는 약물이는 각 지체가 되어 살아 생명력을 가지는 유동적, 영적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이, 이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이며 제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뒷은 달라집니다. 모양은 같되 그 본질과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취하는 형식은 같되 그 능력은, 그 내용물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모이는 장소가 되고 시나고그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를 강조하면, 유형교회를 강조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강조했을 때 온전한 에클레시아가 되고 온전한 시나고그가 되는 것이며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폐해를 일소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Destroy the temple. 템플을 디스트로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I'll raise it again in 3 days. 3일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성막과 성전의 본질이며 실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God 이도와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곳이며 성막이 되는 곳이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Which means God with us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 법궤에 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성전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임마누엘의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본질이 오면 해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의미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함에 리뎀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 흘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키노시스 하심으로써 인카네이션 하심으로써 온전히 우리는 회복을 입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키노시스. 중요한 용어입니다. 키노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자기 비하입니다. 신의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키노시스예요.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은 죄 없이 완전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노시스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우리는 리데이션을 얻고 셀베이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속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의 역사로 왕국 시대로 하나님의 왕국 시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고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표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순간에 당신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바로 역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대에 임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의 장자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 산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위 위에 앉아서 산꼭대기에 앉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돌을 닦기 위해서 산에 가는 겁니까? 인간은 왜 돌을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까? 산에. 산꼭대기는 뭐가 가깝습니까? 하늘과 가까운 거예요. 하늘과 가까운 겁니다.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의 역사가 뭡니까? 하늘과 가까이 해서 내가 높아지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높은 빌딩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짓고 있습니까? 100층, 120층, 150층이라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악이 더할수록 건물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쌓일수록 건물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빌딩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꾸 흙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서 예를 들어서 펜트하우스에 있으면 그분들은 땅과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생이 공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달콤함을 즐기고 즐거움을 즐기고 향유하지만은 그 영적으로는 뭔가 부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땅과 많이 떨어질수록 그 건강이 악해진다고, 육체적, 정신적 모든 사항들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높은 곳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땅끝 마을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찾고 부르짖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과 같이 부르짖는 자, 다라시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말씀 가운데, 육신 가운데 키노시스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 내가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거룩한 빛이, 은총의 거룩한 빛이, 은혜의 거룩한 물결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육체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바로 어린 양의 보좌와 왕의 보좌를 모셨을 때 비로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며,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솟아나는 생물이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새롭게 창조케 하는 것이며 강건케 그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 때에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년간의 기나긴 시간 이전에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유형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도하고 난 다음 2차적으로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 부흥을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가 와서 담을 허는 겁니다. 각 신령들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3차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도모하게 하시고 공격들을 막기 위하여, 여우들의 공격들을 막기 위하여 바로 성벽을 재건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은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음에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400년이라는 긴 침묵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키노시스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말하는 신인류 세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시대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 모두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로 만든 새로운 인종들을 이제 신약의 시대로 도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와 신부가 아닌 자,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로 구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키노시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재건하신 그 성전을 부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무너뜨리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귀중한 소중한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성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을 놓은 지대가, 성전을 쌓은 지대가 야켓스도 아닌데 왜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성전을 세운 성전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으로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흔들리고 오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은 구약성서 역대하 15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만난 바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역대하 15장 2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역대하 15장 2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콜에 아멘으로 하다 보면 구원의 상급을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대한 멸시로 외면하면 개인의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최소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의지는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제한적 구원의 틀을 모두 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생명의 통로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자녀되는 특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대는 모두가 자녀되는 건세를, 왕같은 제사장의 건세를, 예수님이 신부되는 건세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유대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제한적 구원의 틀에 프레임 속에 있지만 이제 그 지형이, 필드가 넓어진 것이, 배경이, 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임재의 역사가, 그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그 영광과 은혜의 진리가 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재난으로 이 땅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재앙과 재난으로 죽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한패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의식적이며 습관적이며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키노시스로 인하여,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리데이션으로 인하여 온전히 정결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육혼에 이제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염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섞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섞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섞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섞인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깨를 누르는 인생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실패했던 것들, 슬픔들, 분노들, 억울함들, 원망들, 미움들, 손해본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오래 간직하면 폭탄과 같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모든 암이 어디로 도는 겁니까?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으로 그 종양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잡고 있는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지식들을 버려야 됩니다.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 잡다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실체가 되어서 본질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자녀 기업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풍성한 삶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밝게 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주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찬양이, 거룩한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며 믿음의 역사가 넘치며 주님의 융통함과 축복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모든 문제를 일수하시고 주님의 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